제가 히말라야에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약간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고 또 생생하게 체험한 이야기고 현재에도 그 성지로 장수 성지로 되어 있는 그 마라디카 장수 성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마라디카라는 데는 그 네팔 카트만두 그 하네다 공항이 있고 카트만두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네다 공항에서 또 걸어서 한 12시간 내지 한 8시간 정도 또 빠른 걸음은 한 8시간 정도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마라디카라는 장수 성지가 있는데 그 장수 성지는 그 파드마 삼바바께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셔서 장수를 성취하셨고 실제로 그 무량수불 장수천녀라고 이야기하는 다키니 장수를 수행자들에게 장수를 주는 그런 장수천녀 다키니와 또 무량수불이 파드마삼바바에게 현신을 한 그런 성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마라디카 그 장수 성지에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는 동네 어린아이들까지도 전부 장수불 만트라를 해요. 옴 아마라니 지웬데에 소하 옴 아마라니 지엔데에 소하 옴 아마라니 지엔데에 소하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장수 만트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라디카 장수 성지를 가게 된 이유가 따시중에 가서 구루 암틴을 모시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탈리아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그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구루 암틴 방에 가가지고 구루 암틴 방이 이제 침대 하나 놓고 사람 둘이 앉으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구루 암팀께서 저를 부른 거예요. 한국 비구니 스님 좀 오라게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 사람 왜 저러고 앉아 있는지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맨날 매일 와갖고 저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틴 스승님은 굉장히 그 무뚝뚝한 성격이시기도 하고 좀 뭐랄까 뭐 어려서 7살에 출가해가지고 문문관 수행만 평생 수행만 하신 분이니까 좀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 낯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화력도 좀 부족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고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암티 스승님한테서 나오는 기운이. 그래서 자기가 그 기운을 얻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라디카라는 장수 성지가 있는데 암틴 스승님의 수명이 전생 캄투린포체께서 예언하시기를 76세 정명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76세 정명인데 그래서 마라디카라는 장수 성지를 갔다 오면은 명을 이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암틴 스승님한테 스승님 76이 정명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스승님 집 앞에 홍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빨갛게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따시종 라마들과 사람들이 그 암틴 스승님을 대신해서 그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그렇지만 지금 무문관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따시종의 그 핵심 그 엑기스인 그런 스님들이 다 무문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무문관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님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그 스승님 때문에 또 거의 따시종 경제가 많은 사람들이 시주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신이 76세 정명이라 하니까 제가 갔을 때 이미 76살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이 화이트 따라 만트라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그 눈물의 화연이신 화이트 따라와 그린 타라가 있는데 화이트 따라는 장수가피를 내리시는 보살이고 그린 타라는 수행 성취나 모든 소원을 성취를 시켜주는 그런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화이트 따라 만트라를 해서 명을 3년을 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정명이 다 되신 상태였어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갖고 처음으로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냈는데
그 스승님이라는 존재를 정한다는 것, 특히 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스승의 존재를 서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부모 자식 인연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인연이고, 정말 누구와 내가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스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이미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거의 예약을 다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따시종 가서 그 구루 암틴이 명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큰일 났더라고요. 이분을 반드시 명을 있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스승님한테, 스승님 그럼 마라디카 장수 성지를 가면 명을 이을 수 있다는데 거기를 가십시다 이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마라디카 장수성지가 네팔에 있는 곳인데 파드마산바바가 거기서 장수부를 침견하고 장수성취를 하셨다. 그런데 거기가 간다고 했다가 못 가면은 바로 죽는 징크스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가면은 반드시 장수가 앞이가 있는데, 그 대신 간다고 했다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못 가게 되면 바로 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면은 당신은 간다 소리도 하지 마시고 안 간다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간다 안 간다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안배하는 대로 함께 하십시다. 이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이제 아는 신처사님이라고, 이천에 이제 신처사님이라고 굉장히 그 부유한 처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본인이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금방 죽을 것 같고, 또 막힌 공간에 들어가면은 얼굴이 하얘지고, 비행기를 탈 때는 까만 안경을 써서 앞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병이 있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누군가 나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치르고 시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기를, 마라디카라는 장수성지가 있는데 네팔에서, 거기는 헬리콥터를 대절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왜냐면 하네다 공항까지 간다 하더라도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12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또 별로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시는 그런 스승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히말라야 고산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고 그런 장수 성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를 가려면 적어도 한 10,000불 이상의 경비가 들어야 될 텐데, 그 경비를 그 시주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본인 이제 비석격인 거사님을 한 분 데리고 카트만두로 오셨어요. 카트만두로 오셔가지고 그 헬리콥터를 맞췄는데, 그 전에 이제 스승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캄투린포체, 지금은 이제 9대 캄투린포체거든요. 따시정 린포체가 그 전에 계시던, 그러니까 구루 암틴의 스승님이신 8대 캄투린포체가 그 딜고켄제 린포체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딜고켄제 린포체께서 예언을 하시기를, 캄투린포체는 49살에 명예 장애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조계종이 아주 유명한 그 정말로 유능한 스님이 엊그제 49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아마 통도사에서 답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티벳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은 25살에 한 번 장애가 있대요, 명예. 그리고 49에 장애가 있고, 그래서 25살에 하고 49에는 그 사람들은 그 장수 갑기를 받거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 명예 장애를. 그리고 또 일일 단카라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그 무량수불 단카를 그리는 그 일일 단카라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하거나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들은 37살에 그런 명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49에 남녀 똑같이 49에 장애가 있는데 8대 캄트림부체도 49에 장애가 있으니까 반드시 마라디카 장수 성지를 꼭 갔다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카트만두를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헬리콥터를 다 대절을 하고 내일 헬리콥터가 뜨기로 했는데, 그 마라디카라는 것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구름이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그 기상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캄트림부체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저 네팔 카트만두에 티베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큰 중요한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캄트림부체한테 와가지고 간절하게 그 행사에 꼭 오셔서 증명을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캄트림부체께서 굉장히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리심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라서 캄토림부체, 지금 8대 캄토림부체께서 입적하신 그 사리탑에도 그 보리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수가 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그 보리수를 보고 신기해하고, 시멘트에도 보리수가 나가지고 그 탑에서 자라는 걸 봤는데, 그래서 캄토림부체께서 자비심으로 그 행사에 가신 거예요. 그 헬리콥터를 하루 더 미루기로 하고, 당일날 가기로 했던 헬리콥터를 취소하고 그 다음날로 하루 미루고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고 와서 그 다음날 헬리콥터를 타고 마라디카를 가기로 했는데, 마라디카를 결국은 못 가신 거예요. 안개가 껴갖고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문제는 그 못 간 그 해 49이 되시던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해마다 부탄의 그 대비, 그러니까 지금 왕의 어머니가 그 캄투린보체 또 독대 남틴 이런 분들을, 거기는 두박가규거든요. 부탄은 대부분 두박가규입니다. 그래서 부탄으로 모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드리고켄제린보체도 모시고 이랬는데, 그 모시는 그 여름에, 특히 이제 인도는 여름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이제 거기서 부탄에서 이제 시원한, 거기 2,000고지가 넘고, 부탄 한 2,800고지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시라고 모셨는데, 부탄에 가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결국은 못 돌아오셨어요. 시신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따시종의 법당에 있는 그 8대 캄드름부치 심장이 있는 사리탑이 아주 금과 은과 그 산호, 터키석 이런 완전히 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부탄의 그 왕실에서 시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은 이제, 그래서 제가 가신다는 말씀도, 안 간다는 말씀도 하지 말고, 당신은 그 티베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을 부랴부랴 만들고 한데, 여권 만드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 난민들 여권 만드는 게. 그래가지고 내일 그 델리에서 내일 카트만두로 가기로 했는데, 그 여권이 오늘 밤 10시가 넘었는데 그제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간신히 여권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날 카트만두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이제 신정현 처사님이라고, 신처사님이 그 강처사님이라고 그 젊은 처사님 한 분을 모시고 카트만두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맞췄는데, 그 헬리콥터가 또 안개가 껴가지고 못 간 거예요. 못 가가지고 그 하루를 연장을 뒤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다행히 딜레이된 날은 헬리콥터가 뜰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 주민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헬리콥터가 거기 그 마라디카 성지에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장수 동굴에 가보니까 그 동굴이 두 개더라고. 두 개인데 그 앞에 동굴은
그 동굴 모양이 어머니의 그 자궁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동굴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동굴에 그 이를테면 석류동굴이더만 지금 생각하니까 석류동굴이 석류가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이 위에 그 동굴 위에 이제 그 천장에 생겨 있는데 그 장수천녀의 그런 그러니까 음경 모습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장수감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로를 받아서 먹어야 되고 거기에다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물을 한 바가지 한 바켓씩 떠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두 동굴에 얼마나 박쥐가 많이 사는지 박쥐가 우리가 장화 신으면 거기 장화 끝에까지 찰 정도로 박쥐 똥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보시를 나눠주고 전부 물을 한 바켓씩 들고 오시라 했더니 전부 물을 한 바켓씩 갖고 왔어요. 동굴로. 그래가지고 그 박쥐똥을 다 씻어내고 거기에 스승님께서 이제 앉으셔가지고 장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텍스트 그 법본으로 이제 장수 기도를 일주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하기로 해서 시자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같이 간 도반 스님, 지덕 스님하고는 거기 가까운 사원에 가서 음식을 해서 스승님한테 아침 공양 올리고 점심도 가서 이제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 거사님들 두 분 신처사님하고 그 강처사님은 동굴 입구에서 앉아서 누가 들어가서 이제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보디가드 신장님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게 오 마마라니 지웬다에서 하면서 장수만 들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 마마라니 지웬다에서 하고 스승님은 안에서 그 텍스트 가지고 장수천녀에게 이제 무량수불 기도도 하시고 장수천녀 다키니에게 기도도 하시고 이래 하시면서 원래는 일주일을 가서 기도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상 상황 때문에 헬리콥터가 하루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6일밖에 기도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저는 원력을 세워서 스승님을 모시고 장수를 하게 해드리겠다라는 원력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고 안배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컸습니다. 커가지고 반드시 이 장수성지에서 내가 스승님의 장수가피를 장수하시는 그런 가피가 있는 그런 몽중가피 이를테면 꿈으로 사인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거기는 비도 굉장히 귀한 동네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이거는 장수감로다 하시더니 그냥 옷을 가볍게 입고 나오셔갖고 그 물로 딱 목욕을 하시더라고 밤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오늘 우리 스승님께서 장수가피를 입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제 꿈에 스승님께서 흰 옷을 싹 갈아입으시더니 사람이 인산인해로 모였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성객 스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객 스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 그 법상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구루 암팀께서 그 법상으로 탁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 한국 성객 스님이 입을 닦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 이러시면서 소리를 하고 소리를 하! 이렇게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객 스님이 갑자기 입을 딱 다무시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아침에 꿈이 깨어서 우리 스승님께서 그 많은 그 외국인 제자들을 접인하시면서 특히 한국의 성객 스님들과도 많은 인연을 맺을 때까지 장수를 하시겠구나, 그런 가피를 입는 사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스승님 방으로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모였는데 우리 신처사님께서는 원래 이천에서 지금도 이제 예식장을 하고 계신 처사님이었거든요. 그 처사님이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스님, 저는 이렇게 좋은 성지에 와서도 왜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꾸는지
이상한 참 이상하다면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렇습니까? 그러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 예식장 앞에다가 누가 시체를 갖다 놨대요. 그래서 그 시체를 다른 때 같으면 시체를 굉장히, 왜냐면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기 때문에 시신을 갖다 놓으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시체를 갖다 놨는데 하나도 안 무서우면서 누가 여기다 시체를 갖다 놨냐면서 발로 시신을 뻥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스승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스승님께서 참 좋은 꿈 꿨다. 완전히 한 업을 확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런 좋은 그런 꿈을 꿨다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이 처사님이 그 마라디카 장수성지 갔다 온 이후로는 인도에 하여튼 1년에 거의 10번을 오시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보따리에 그냥 현금을 싸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필요하신데 다 쓰시고 원하는데 다 쓰시고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 있을 때 우리 스승님께서 필요하신 거 항상 그 한국 꼬리안이 오라고 해라, 그래 한국 비군이 오라고 해라, 그러면 가면은 여기 이 스님들이 이 티벳에서 한 달을 걸어서 이렇게 왔단다, 망명을 왔다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집이 없잖냐, 집을 좀 하나 지어서 안둔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가 집을 한 채 지어드리고, 또 저 땅도 저게 참 터가 좋다, 저 수행자들이 무문관하면 참 좋겠다, 저 땅 좀 사가지고 무문관 하나 지어라. 그러면 제가 무문관도 지어드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저도 이제 만트라 무문관을 21일간 37일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해라. 그럼 내가 갚여 줄게. 이래 하셨는데 또 갑자기 아니 불러라 이러셔요. 그리고 가면은 너 오늘부터 기도하지 말고 내일부터 무문관 들어가라. 오늘부터 하시라고 하더니 왜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그 앞에 베란다에 정원이 갑자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가 꽃이 보고 싶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추록을 한 대 불러가지고 거기 원예 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꽃을 한 추록을 사다가 화단을 쫙 순식간에 화단을, 인도 사람들은 이제 돈만 주면 잘 부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화단을 쫙 꾸며드리고, 그래서 스승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거를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됐던 이유가, 물론 신처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그 장수성지에서 그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암티노 스승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가 아마 1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가피를 입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라디카 장수성지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헬리콥터를 다시 대절하기가, 근데 사실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헬리콥터를 대절해서 스승님을 편하게 모셨어야 더 장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신처사님한테 헬리콥터 비용이나 그게 이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하네다 공항까지 걸어가시고 거기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트만두로 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인도의 8대 성지를 또 계속 성지순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겐지스강에 갔을 때는 겐지스강 물로 막 가피를 주시고 문수보살 가피를 하고 겐지스강 물이 성수라면서 같이 스승님께서 가피하시면 그 물을 같이 마시고 하면서 인도 보드가야, 룸비니, 뭐 바라나시 이런 데를 8대 성지를 함께 성지순례를 하고 따시종에 돌아오니까 따시종의 주민들과 그 라마들이 저하고 그 같이 간 지덕 스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바로 장수다킨이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아니었으면 암틴 스승님한테 누가 마라디카 모시고 가서 그런 장수성지의 그런 가피를 입을 수 있었겠느냐고. 그 티베트 사람들은 마라디카 장수성지에 대한 신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갔다 오면 반드시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사실은 동맥경화라는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간암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만져보면 뿔뚝해갖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84살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 그
그 마라디카 장수성지를 갔다 온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단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전생의 그런 업보에 의해서 자기가 평생 쓸 복과 그 수명을 타고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너무 복을 누리면 말년에 쓸 복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전생에 우리가 은행에 얼마나 적금을 했냐에 따라서 이 생에 쓸 게 정해지니까 복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년에 복이 있어야지 말년 복이 있어야 된다 하거든요. 젊어서 고생을 하면 복을 아꼈기 때문에 말년에 복이 있는 겁니다. 말년에 복이 있어야 기운도 없는데 복까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민폐라고 싫어합니다. 슬슬 피하고 그런데 우리가 말년에 복이 있으면은 말년에 노인들은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많이 베풀고 하면은 젊은이들도 잘 시봉도 하고 그 복으로 또 복이 있어야 지혜도 열린다고 아무튼 스승님께서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 짧은 사람들 보면 승질 급한 사람들 명 짧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승질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에 유학할 때 대만 사람들이 맨날 만만디 그러죠. 맨날 천천히 하라 그러는데 제가 승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대만에 계신 홍보반장 스님이나 지금 그런 큰 스님들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넌 대만에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왜 아직도 그 급한 승질을 못 고치고 있느냐고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스승님한테 스승님 저도 승질이 급하고 명작다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염라대왕이 너를 찾으면 그래라. 나 말하니까 장수성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하니까 장수성지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